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락은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장차 황폐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고요. 오늘 본문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54절에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는 전쟁을 벌이면서 이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전쟁을 일으키는 소리 플러스 억울한 자들,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안에서 힘없는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모든 소리들을 포함하는 소리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각처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파멸의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통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부터 파멸의 소리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소리,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한 외부적이고 부수적인 피해를 이야기하면, 이 갈대아의 사람의 땅에 파멸의 큰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멀리 외국에서부터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며 바벨론이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진짜 멸망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땅, 그들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에는 외부의 어떤 요인도 있죠, 분명히. 그런데 돌아보고 또 분석해 보면 결국엔 외부의 문제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 아무리 강한 적들이 와도 내부가 똘똘 뭉치면 괜찮거든요. 근데 꼭 내부에서부터 분열과 붕괴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위기의 때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외세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그 외세 세력과 손을 잡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생기거나, 이 이제 다른 외세가 들어오니까 또 다른 강대국과 손을 잡아서 대항하려고 하는, 또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매국의 행위가 결국 나라의 멸망을 촉발한다는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 강대국인 이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왔던 전투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도 똘똘 뭉쳐 하나가 되면은 페르시아와 맞서 충분히 싸울만 합니다. 그러나 파멸은 내부에서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강한 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시선이 거기에 쏠리니까 이때가 내가 왕위를 찬탈할 기회구나 생기면서 이 기회주의자들이 그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누가 벌이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은 것이죠.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왜 망했냐?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 때문에 망했다. 그들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행했던 그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심판의 도구로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썼듯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이 페르시아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며 내부의 분열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외부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멸망의 과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 일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56절에 멸망시키는 자가 이르러 바벨론의 용사를 잡고 그들의 활을 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 5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잊어도요.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행했던 행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갚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했던 선한 일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물질과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57절에서 58절 이 두 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이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통칭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승리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는 말과 똑같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기면 또 바벨론의 신이 실패하고 또 페르시아의 신이 이긴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유다가 이제 망하기 정말 망하는 코앞에 지금 놓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모욕을 자처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설쳐내고 또 실제 역사를 움직이려 듭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 실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논리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겁주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어쩐다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이 소리가 들리면 뭐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저기서 저 소리가 들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내가 뭔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에서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던 바벨론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박살이 나죠. 그들의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고관들과 용사들도 잠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장에 보면은요 오지병을 깬다든지 아니면 18장에 토기장이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다라는 예언을 하죠. 27장에 넘어가면 자기의 목에 이 줄과 멍에를 이제 스스로 매면서 또 이 멍에를 꺾이는 그런 이제 하나냐와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꺾지 못하는 철 멍에를 어깨에 매게 한다라는 말씀이라든지 32장에 보면 이 땅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아나솥의 땅을 구입하라. 또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증하는 방식으로 많은 예언들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병참을 책임지는 병참감 스라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가 같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에 곧 닥칠 재앙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주면서 바벨론 땅에 도착하면 이 책을 바벨론에 끌려간 첫 번째 끌려간 이 포로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죠. 61절에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 말씀을 읽고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데요. 6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에게 바벨론이 망할 것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 읽고 63절에 책을 돌에 메어서 강물에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64절에 두루마리 책이 다시 물 위에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고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할 것을 행동으로서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쭉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가고 다시 이제 뒤로 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 뒷부분 59절에서부터 64절도 5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 완전 유다를 멸망시키는 장면처럼 쭉 나오는데 이 뒤에 보면은 아직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또 뒤로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유다 왕 제4년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예레미야 28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이 28장의 예언의 내용과 51장의 이 시드기야 제4년에 했던 예언의 내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근데 같은 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주제별로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으로 묶여져 있어서 시대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한번 이걸 묶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두 가지 말씀이 다 주어졌는데 뭐냐면 28장에 또 29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같이 언쟁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냐는 절대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옳다. 네 말대로 정말 되기를 나도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가 바벨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같은 해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같은 해에 또 무슨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같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또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동시간에 같이 주어진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미 유다의 멸망 그것 또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유다의 멸망 다음에 일어날 그 일,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들려줘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유다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손 놓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유다가 힘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 또 나중에는 멸망당하게 될 때 그 땅에서 또
나와야 되는 이유까지도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 일을 다 얘기하시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와 회복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된다면 그들이 앞으로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삽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내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종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들고 바벨론 땅으로 가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말합니다. 스라야에게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아직 유다도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의 사신으로 가서 거기에 지금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곧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리고 그 책을 다 묶어갖고 돌에 매달아갖고 이 강에다가 던지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스라야는요 이 일을 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초강대국, 이제는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기 직전의 상황인데 얼마나 이 바벨론이 흥왕하고 아주 그냥 강성하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가갖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이 조금만 참아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너희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읽어주고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스라야의 이야기를 듣고 스라야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스라야 또한 기로에 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들고만 가고 그냥 가서 유브라데 강에 그냥 던지고만 올 것인가. 이 기로에 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서 스라야 또한 마음에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봐라. 그 말씀처럼 스라야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여기고 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스라야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매일매일 무엇에 순종할지 요구를 받습니다. 내 생각과 또 주변에 있는 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